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물하신 과일과 또 곡식들은 오늘 오후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나눠줄 겁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 추수감사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자, 입맛이 중요할까요? 밥맛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입맛이 중요할까요? 역시 오래 사신 분들은 지혜로워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밥맛보다는 입맛이 더 중요하겠다. 왜냐니까 입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별로예요. 끌리지가 않아요. 이건 먹는데 자꾸 모래 씹는 것 같고 아주 싫어 이런다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그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맛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드려도 그것이 내 입맛에는 영 아닌 거지요. 그런데 입맛이 좋은 분들은 이게 맛있는 거든 맛있는 거가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맛없어 못 먹겠어 이러는 거를 입맛 좋은 분들은 아니 이거를 왜 안 먹는다고 그래? 날 줘봐. 그래서 그냥 드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맛이 더 중요하겠다. 그런데 그 입맛을 잃어버리면 음식의 여러 가지 맛들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것처럼 감사도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렇죠? 만족감이 없으니까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또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자기 이 욕심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만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서 메마른 사막처럼 그 삶이 메말라 버린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감사로 충만할까? 성경에서 바울은 감사를 잃은 삶에 대해서 말세의 증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 소개하기도 하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멘. 그래요. 말세가 올 텐데 마지막 날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갈 거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은혜에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일반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모든 것이요. 공기도 그렇고 햇볕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햇빛 한 줌을 더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벼락 한 줌을 더 준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비가 내리면 같이 비를 맞을 수밖에 없고 해가 쨍쨍하면 그 햇빛을 같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살아갈수록 모든 것들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다 누리도록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 증거를 보고도 모른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겠다. 감사하지 않는 이 태도를 통해서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율법이나 이것에 너 감사하지 않으면 망한다, 내지는 너 감사하지 않으면 혼난다, 이런 식의 율법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심판할 필요도 없겠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불행 가운데 스스로를 두는 거니까 굳이 법을 정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렇다고 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중이에요. 갈릴리 그 지역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길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을 지나고 계신데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주님을 향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목소리로 외치잖아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0명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 주님께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분이셨으니까 아마도 선생님이라고 불렀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조금 다른 뉘앙스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위, 큰 권능을 받은 분,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 권능과 권위를 가지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지금 긍휼을 구하는데, 이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쥐구멍에 들드는 벼처럼 말이죠. 인간의 비참함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인생에 정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인생인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얘기겠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 외침은 고칠 수 없는 나병도 주님께서 낫게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간절한 기대와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 나병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고, 그래서 메시아나 와야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었어요. 너무나 이 전염성이 강해서 마치 죄의 원형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나병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걸렸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큰 죄를 지었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었습니다. 너무 전염이 강하니까요. 마을에서도 있을 수 없고 가족과도 지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격리되고 밖으로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 변변한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굴이라든가 이런 곳에 몸을 의탁하며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 그럼 대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그래도 그들의 가족들이 불쌍하니까 멀리서 이렇게 음식을 놓고 갑니다. 그러면 가서 그 음식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근데 형편이 안 돼서 그 음식이 끊기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니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동량에서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접근하다가 누군가와 접촉했다고 하면 율법은 그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서 죽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율법이 규정했어요. 왜? 그것은 부정한 병이고 더러운 병이어서 그것이 전염되면 마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혼자 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뭉쳐 다닐 수밖에 없었고, 오늘 말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10명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고 한 명은 유대인이에요. 이상하죠? 유대인이 많고 사마리아가 한 명인데 같이 몰려다녀요?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물과 기름 같아서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유대인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배겨나기는 더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왜 그럴까? 이게 지금 네가 유대인이냐 내가 사마리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지금 우리는 뭉쳐 다니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생존의 위협을 안고 함께 모일 수밖에 없던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주님은 긍휼을 구하는 나병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시선은 낮은 자에 있었고 약한 자를 향해 있었고 가난한 사람을 향해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외칠 때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너희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들, 그들을 너희가 함부로 대해서 그들의 그 억울함을 나에게 호소하면 내가 그들을 도와줘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 말씀하셔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긍휼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라고 얘기해요. 왜 제사장한테 가야 했을까? 율법에 따르면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것을 제사장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집으로 돌아가고 마을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할 때 그들이 나음을 입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나병으로 온몸이 괴롭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그냥 갔다가 제사장을 만난다고 했을 때는 만나기 전에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어떻게 나병 환자인 내가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제사장을 찾을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을 것이 뻔한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서 보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직도 나는 나병에 걸려 있네요.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주님의 명령을 무시해야 됩니까? 갔다가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나는 온몸이 그냥 나병에 걸려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니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을 고쳤다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나아만 장군 얘기를 아실 겁니다. 아람 장군으로서 몸에 나병이 걸렸던 사람이잖아요. 백방으로 찾아봐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그러지요. 우리 동네에 가면, 우리 마을에 가면 예언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라면 고칠 수 있을 텐데요. 그 예언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반신반의하면서 갔어요. 잔뜩 싸가지고 갔는데 말입니다.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서 저 요단강에 7번 목욕하세요. 그러니 그 말 듣고 화가 나지요. 그래도 내가 일국의 장군인데 버선발로 뛰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말이죠. 문도 안 열어보고 방 안에서 말입니다. 명령을 내린다. 그다가 그것이 대단하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건기에 요단강 가면요. 요단강이 또랑 같아요. 물이 많이 흐르지 않고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냥 폴짝 뛰어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나보고 몸을 씻으라고? 야,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 우리나라에는 무슨 강이 없냐? 자존심 상하는 거지요. 나와서 말입니다. 내 상처를 좀 보고 증상을 파악해서 말이죠. 약을 발라주든지 푸닥거리를 하든지 뭘 해야지. 그냥 방 안에 들어앉아서 말만 띡하고 만다? 나 돌아가겠다고.
그랬더니 종들이 말리잖아요. 아유, 죽는 신이라도 할 판인데 지금 뭘 망설입니까? 목욕 한번 하라는데 그게 뭐 대수예요. 그냥 하면 되지요. 만약 그때도 안 남으면 그때 죽여버리면 되지 뭐, 까짓 거.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나만이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몸을 담그는데 똑같아요. 여전히 나병 환자예요. 7번째 몸을 담그고 일어나니까요. 그때부터 몸이 깨끗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가서 제 세상에게 보여줘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가는 동안에 내 몸이 낫지 않으면 결국 나는 돌 맞아 죽을 텐데 이게 괜찮은 걸까? 근데 이런 경우 한 번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굉장히 단순하게 명령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그랬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넣어라. 그래서 하인들이 말입니다. 맹물을 잔뜩 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가서 떠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맹물을 부었는데 그걸 떠다 주래요. 무슨 경을 치려고 그걸 떠다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서 맹물을 쏟아버리면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또 손님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종들 입장에서는 참 이거 힘들다. 이게 따라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굉장히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맹물을 떠다 주어라 그러니까요. 맹물을 떠다 줘서 따르는데 포도주가 되어 나와요. 나병을 안고 말입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는 그 길 가운데 몸이 깨끗함을 입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대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뭔가 능력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정주영 씨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해보기는 했어? 맞아요. 순종해보긴 한 거예요. 뭔가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내게 응답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해보긴 했냐고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들은 순종했고 가는 길에 말입니다. 몸이 깨끗함을 입었어요. 근데 그렇게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대하는 태도는 서로 달랐다고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7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뭐 어디 있겠어요? 몸이 나았으니까. 예를 들면 10명 중에서 사마리아인만 몸이 나아서 지금 온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모두가 다 나았다 그랬으니까 그들은 어디 갔겠어요? 제사장 찾아갔겠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 마을로 돌아가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었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 달려 나와서 감사하는 일이에요. 성경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때가 몇몇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슬퍼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비통해서 눈물을 흘렸다. 슬픔을 표현하지요. 주님 말씀을 듣는데 제자들이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주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남은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셔요. 너희도 떠나려고 그래?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성전을 뒤엎어버려요. 분노하셨어요. 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을로 만들었구나. 주님께서 화가 나셨지요.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시니까.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이 못마땅하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를 바라보면서 맨날 빵긋빵긋 웃는 주님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실상 성경에 나타나는 주님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아쉽고 그리고 서운한 마음들을 감추지 않습니다. 나음을 입은 사람은 10명인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 없구나. 그마저도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9명은 어디 갔을까? 결국 뭐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태도와 믿음이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은혜를 받아도 다르게 반응한다고 하는 거죠. 이 자리는 다를까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만, 그러나 실상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오늘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기뻐하실까 아니면 서운해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감사로 구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왜 제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때에 감사를 주제로 해서 새벽 기도를 굳이 가지려고 했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의뢰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가고 날짜가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추수감사주일은 되어 있고요. 또 이것도 지나고 나면 어느새 성탄절 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때 가서야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탄생하셨네요.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늘 당연한 것처럼 지나가고 만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 주간 정도 우리가 감사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아서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일주일 정도 먼저 앞당겨서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할까? 아니면 그 복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둘 중 하나일 텐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또 다른 은혜로 또 다른 복으로 안내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서 누군가가 치유받고 고침받는 사건,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혹은 귀신을 내쫓김을 당한다든가 뭔가 능력이 드러난다든가 이런 기적 사건들은 단순하게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긴 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아 알아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가진 분이시구나. 다시 말하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진짜 기적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누릴 복이 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복이 있겠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놀라운 복이 있겠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이 영적인 복이 복으로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복이 복으로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이죠. 나를 성전 삼아 주셨다. 이 놀라운 복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상 우리에게는 이것이 복처럼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우리의 복의 기준은 물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복으로 알아보지 못한다. 병이 나아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예전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오늘날 계시면 내가 당장이라도 믿을 텐데 주님께서 지금 오늘날 안 계셔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옛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입니다. 말씀 전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냈어도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니 기적을 본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간 것도 아니고 기적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아픈 사람을 참 많이 만났는데요. 그러다가 그 병에서 좀 더 회복되고 치유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예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남자 한 분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얼굴이 시커매요. 저처럼 시커먼 게 아니고요. 아주 그냥 까맣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간이 탈이 났어요. 예, 아주 심각한 정도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다 죽게 생겼으니까 교회를 나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 간이 어떻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지요. 그분을 두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건강을 이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잘 나올 줄 알았어요. 교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알아봤어요. 뭐 하고 다니지? 그랬더니 운동한다고 건강 때문에 마라톤 한대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또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근데 여전히 얼굴이 까맣게 됐어. 그래서 나는 그랬지. 마라톤 하느라고 그냥 그렇게 다닐 줄 까맣게 된 줄 알았지요. 근데 얼굴이 심각해요. 목사님 제발 했어요. 어떻게 해요 또? 교회는 그런 사람 또 받아줘야 된다며. 그래서 또 같이 기도했어요. 주님 이 성도님이 말입니다. 또 병이 재발해서 힘들다고 하니까 고쳐주십시오. 교회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들이 정말로 회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안 나와요.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도대체. 말씀드렸잖아요. 병이 나아도 기적을 체험해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구나.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기적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는 일도 많구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한 수 여전히 많구나.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영혼이니까 말입니다. 더 좋은 복, 영적인 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래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땡땡땡 거리고 울려야 저게 종이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복도 마찬가지다. 복도 감사하기 전까지는 복이 안 된다.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복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살까?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서운해하지는 않으실까? 도대체 복을 받았는데 어디 갔니? 라고 찾으시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입맛을 찾듯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일,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진짜 복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될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로 받은 모든 것에 감사로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감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 믿음이 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